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 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결코 겪어보지 못한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극한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군 생활은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 때는 군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군 생활에서 총을 쏜다든지 유격을 한다든지 혹한기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그 일과는 작업과 경계 근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훈련이 계속되면은 고통스러워도 하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일상이 땅을 판다든지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의 연속입니다. 또한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경계 근무를 섭니다. 보초를 서다 보면은 그렇게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료함과 지루함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제대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의 삶이 바로 이랬습니다. 집안에서는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고 형들은 늘 다윗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새의 집안은 명만 있는 그런 집안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문으로서 위에 그 3명의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늑대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뭔가 스펙터클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군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 같이 무리하고 지루하게 양을 지키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모시고 있었던 그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수금을 탈 줄 안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수금의 1인자로 소문이 나서 그 실력이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할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쇼팽 콩쿠르를 우승한 조성진에 이어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이민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했는데 그들의 연주에 많은 전문가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재라는 말을 듣지만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연습하고 고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까지 계속해서 건반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양을 치며 수금을 타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양치기라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원하는 표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출 정도로 경지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 달려가서 제압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습니다.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 그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실력과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용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없이 계속되는 무료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 찬양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논리적인 언변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계속 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뛰어난 언변으로 벌써 골리앗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지게 응수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언변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하는 말에 흥분해서 그 자기 앞에 있는 너무나 하찮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을 얕잡아 보면서 그를 단숨에 처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단련하고 단련했던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물맷돌이 그의 이마를 향해 정통으로 달라가 막혔고 그 무시무시한 거구가 쿵 하고 땅에 엎드려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거구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윗이 거인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이긴 다윗은 싸움에 능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연달한 물맷돌 실력이라 할지라도 한순간만 방심하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에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이겼고 곰을 이겼습니다. 또한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나중에 무수히 많은 전쟁터에서 적군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함께 하시고 또 전쟁을 친히 주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그 과정에서 유력한 외국인 감독을 놔두고 그 협회 마음에 드는 국내 감독으로 선임한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압도적인 그 실력으로 상대 팀을 이긴다면은 별 탈이 없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지금처럼 해외파 선수들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들을 가지고도 변변치 않은 그런 경기를 하니까 지금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마치 전쟁과 같아서 감독의 전술을 통해서 선수들이 전체 경기를 지배하면서 골을 많이 넣고 또 수비를 잘해서 골을 먹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팀을 가지고도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감독의 역량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표현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대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끈 그 무수히 많은 전쟁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온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이제 모든 존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무리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정말 확실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무리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매일의 묵묵한 일상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고 수금을 탔고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소중히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등등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 우리 앞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세 매진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6차 동서원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60주년 60km 이도고 행사에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캄보디아 의료 선교 오늘까지 진행되고 내일 오는데 그 과정과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